하나님 말씀은 욥기 3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게르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하니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3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엘리후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의 믿음이요? 엘리후의 믿음. 네. 자, 오늘 이 욥기서 32장을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제 세 사람과 욥의 말이 다 그쳤어요. 정죄하는 말도 그치고 답변하는 말도 그치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말도 그치고 다 그쳤어. 그때 이제 누가 나서요?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게르 아들 엘리후가 나섭니다. 그런데 뭐 하면서? 화를 내면서 노를 바란다는 게 화를 낸다는 이야기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낼까요? 왜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으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데 얼마만큼 의롭게 여겨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욥기 27장부터 31장까지를 보면 그때 이제 욥이 이제 독백하는 말이 나와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시는 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떤 하나님인가? 27장 2절에 함께 읽습니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분. 자, 어떤 하나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그리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6절 말씀에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나는 어떻게 죽을 때까지 이제까지 절대 죄 안 짓고 살았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누가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두시는 거는 물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려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언제? 재물만 뺏어가고 자식들만 뺏어갈 때는 그랬는데 내 몸이 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고는 기도는 안 하고 뭐하고 원망은 안 했어. 근데 뭐는 해?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의가 누구보다 더 높아? 하나님보다 더 높아. 하나님보다 더 높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 의를 굳게 잡고 뭐한다?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옳다 이거요. 그리고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나 보나마나 나는 죄가 없어. 나를 책망할 일이 없어. 나는 누구로부터도 책망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 이거예요. 누구로부터도 하나님께로부터도 나를 책망받을 일을 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가르치겠다? 자,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일 다 알아.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알아서 내가 너에게 가르칠게. 너희는 그거 모르지? 난 알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도 내가 알아. 그건 내가 가르쳐 줄게. 지금 이렇게 나선다는 거예요. 예. 자, 이 27장부터 31장까지는 뭐다? 욥의 독백의 무엇에 관한, 자기의 의로움에 관한, 어느 누구도, 심지어 누구도, 하나님도 나보다 어렵지 못하다 이거요. 내가 어렵다 이거요. 자, 그러면 엘리후가 화를 내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다?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어렵다고. 이 말은 누가 했어? 욥이 했잖아, 스스로. 예, 욥이 스스로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자, 3절, 32장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또 새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대답하지 못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증거가 없어. 정말 이 환난을 당할 만한 죄가 있어서 당했는지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지를 않았거든. 예. 알지도 못하면서 어때요? 네 환난 당하는 거는 뭐 때문이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사상이 뿌리박아 있어요? 인과응보에 대한 사상이 완전히 뿌리박혀요.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 사상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뭔 줄 아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가 그럼 하나님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면서 어떤 뭘 보기 시작했다고? 욥기서를 봐야겠다는 마음이 와서 한 달에 욥기서만 봤다니까요. 1일 1독씩 한 달에 욥기서를 봤는데 어쩌더라? 모르겠어. 왜요? 내 생각이 인과응보적인 생각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아니, 욥은 둘째 주고 누구 말이 맞아? 새 친구 말이 맞아. 네가 죄가 없으면 그 환난을 당하겠냐? 우리 생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자 되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막 세상에서 명예롭게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복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교통사고가 났대. 무슨 일을 당했대. 누가 갑자기 죽었대. 그러면 뭐라 그래? 큰일 났다. 빨리 회개해야 될 텐데. 근데 뭐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그 사람 잘못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아니요. 모든 어려운 일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도 있다 그랬죠. 그 허락하신 어려움은 뭐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랬죠. 이번에도 그러니까 아픔 가운데서 가서 사역이라도 받겠다고 좀 강주로 갔잖아요. 가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설교 시간 중에 뭘 이야기했냐면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때의 장면을 설교를 이제 그 이야기를 내용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뱀이 되게 하시면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면 지팡이가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보여줬다고 단순히 생각하고, 또 모세에게도 손에 문둥병이 생기게 하시려면 문둥병이 생기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또 모세의 손을 문둥병을 걸리게 했다가 낫게 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가라고 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 깨달음이 뭘 저에게 특별히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혔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뱀도 되게 했다가 지팡이도 되게 했다가. 그런데 그것을 뭐 할 때? 순종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던지는 순간에, 던지는 그 순종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뱀이나 문둥병은 저주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축복만 임하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뭐도 하신다? 저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능력이 들어간 지팡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뱀의 머리를 잡으라 그래서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네? 머리 잡으라 그랬어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는 뭐 할 때 순종을 잘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면 순종 잘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면 어때요? 순종 안 하고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정말 뱀을 잡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꽉 눌러서 꼼짝을 못하게 해야 못 물지. 꼬리를 잡으면 바로 어떻게 해요? 해서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리를 잡아서는 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그럼 모세가 뱀 잡을지를 모릅니까? 당연히 자기 상식으로는 뱀의 뭐를 잡아야 돼? 머리를 잡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그대로 꼬리를 잡은 거예요. 뭘 벗어났어요? 내 상식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뱀이 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그 꼬리를 잡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로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지팡이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또 그것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뭘 쓰세요? 모세요 손을 쓰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뭐라고? 모세 손에 뭘 일으켰어요? 문둥병이. 그것도 뭐한다? 하나님 보고 읽으라고 딱 펴니까 딱 나왔네. 출애굽기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7절)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처음에 뭐 되게 하셨다? 품에 넣으라 할 때 품에 넣었더니 뭐가 됐어? 문둥병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문둥병이 든 손을 품에다 넣고 싶어 안 넣고 싶어? 품에다 넣어가지고 몸에도 다 번지면 어떡하냐고. 당연히 안 넣고 싶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손에 넣으라 그러니까 넣었어요. 품에 넣으라 하니까 손을 품에 넣었어. 무슨 손을? 문둥병 든 손을.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그건 뭘 통해서?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들어 가리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뭐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깨닫게 하신 게 뭐냐? 지금 제가 아파가지고 갔잖아. 나아서 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들었잖아. 2주 동안을 내가 몸살을 했잖아요. 약을 사다 먹었다가 뭐 했다가 병원에 가서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주사를 맞아야 되나 보다. 신경 주사를 맞으러 가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어. 주사 맞았더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나는 신경주사 맞고 옛날에 바로 통증 없어지던데 그랬잖아. 그래도 안 돼. 오히려 더 아팠어. 안 느꼈던 신경의 그 주사 맞은 자리뿐만 아니라 온 다리 전체의 그 신경 자골 신경의 자리에 저리는 느낌도 있고 또 뭐 그 뻗쳐서 아픈 것도 있고 더해졌어. 그래서 걸음을 못 걷겠는데 사역은 못 하더라도 가서 사역이라도 받자. 이건 뭐야, 병원에 가도 안 되니까 뭐 해야 돼? 방법은 기름부음 받아야지. 또 그 주사 신경 주사 맞기 전에 이렇게 목사님 기도하고 간 뒤로 누워가지고 기름부음 받으면 성령 치료해 주시라고 그냥 그 기도도 했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내 말은 그 누워서 그 성령 기름 부어 주셔서 낫게 해주시라고. 그러는 누워 있는데 이 자골신경 왼 다리로 발끝까지 이제 발 뒤꿈치까지 쫙 이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때 이제 축사를 하잖아요. 안 돼. 축사가 낫게 해달라고 해도 낫는 것도 안 돼. 그대로예요. 그 통증이.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그러면 자골신경을 신경주사를 맞으라는 말씀인가 하고 그 다음날 가서 신경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랬는데 안 나. 오히려 더 아파. 더 버텨졌어 증상이.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서 어쨌든 이제 기도 받으면 조금 나으니까 사역하다가 아프면은 기름 부음만 전체 해주고 또 뒤에 가서 누워 있다가 또 저녁에는 월요일날 저녁에는 목사님 나 사역 못하겠어요 저녁에는. 그랬더니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사역자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또 걸으니까 또 괜찮아. 그러니까 또 했어 사역을. 사역하다가 또 이제 통증이 와. 그럼 또 가서 누워서 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화요일날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이 출애굽기 4장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꼭 축복만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뱀이 오고 문둥병이 오면은 그거는 다 사단이 주는 거고 질병이 영이 갖다 주는 거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뭐 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낫고자 할 때 그때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새벽 시간에는 내가 기름 부음만 받고 이렇게 저기만 하니까 내가 사역은 안 하니까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축사를 또 그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것까지 축사를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통증을 통해서 또 이제 또 뭐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하게 하신다는, 더 나타나게 하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단정 지으면 된다는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뱀이나 문둥병은 사단이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도 될 수 있고 문둥병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낫게 하시는 분도 또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그때 낫게 하시면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덧입혀 주셔서 치유하는 그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도록 더 열어주시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해주시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이제 집에 가서 기도할 때. 근데 나도 이제 그걸 화요일날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 나아도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는 나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던 약이 오늘 이제 그 통증 남아있는 것 때문에 약을 먹으니까 그게 약 효과를 느끼겠다라는 거죠. 그 효과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 줄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하신다,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욥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가르쳐 줄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예요. 세 사람한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식으로. 나는 죄 지은 게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징계 받을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당하다 이거예요.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 착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생각처럼 내 생각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다? 모든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일본의 쓰나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신을 섬기더니 우상을 섬기더니 하나님께서 손 한번 보셨구나 그랬더니 바로 속에서 어떤 말씀이 올라와 실로암에서 망대 지어 죽은 18사람이 그 사람들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 더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는 죄를 안 지어서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했던 거는 바로 뭐예요? 교만이죠.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죄에 빠져 있어? 교만의 죄에 빠져 있어. 네. 왜? 욥기 1장을 봅니다. 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더 교만할 수 있어요. 나만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도 그 착각 중에 한 사람이죠. 옛날에 그랬었죠. 여기 어떤 사람이냐? 5절 말씀,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자리 지나면 여기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그것을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내가 철저하게 이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하면 내가 그들이 죄 짓는 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 성결케 하는 제사를 지낼 정도로 철저하게 나는 의를 행하고 살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 27장에 보면 욥기 27장에 아까 봤었죠. 6절에 어떤 사람이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이만큼 나는 의롭게 살아가고 있어 하고 교만한 마음이 아주 그냥 가슴을 하늘을 찌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내가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줄게 하고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자, 악인은 이렇게 살 거야 하고 13절부터 23절까지 악인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젖는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상집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구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즉 없어졌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 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초소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여 하여도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소하고 그 초소에서 몰아내리라. 아멘. 악인은 이렇게 할 거라고 저주를 하는데 지금 누구 상황이에요? 누구 상황? 이 상황이 누구 상황이냐? 자기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돼? 자기가 악인에 대해서 악인은 이러한 삶을 살 거라고 했는데 내가 그 삶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내가 하나님 내가 악인입니까? 몰랐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째? 이러는데 내가 왜 악인인 이 받을 일을 나를 당하게 하냐고. 하나님이 뭐 하시다고? 불의하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자기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30장에 25절. 30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고생하는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울고 빈궁한 자가 있으면 마음에 근심하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31장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율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럽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일 하는 것만 지금 뭐하게 생각해? 중요하게 생각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와줬는가? 내가 불쌍한 사람 내가 도와준 그래서 뭐하게 만들어? 이 사람 뭐까지 알아?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축복해 줄 거야. 복을 빌어줄 거야. 또 사람들이 나를 뭐 할 거야? 칭찬할 거야. 나를 높여줄 거야. 이거 계산하고 한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네. 그런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 이거야 지금. 자, 이렇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나의 이 어려움은 부당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아는 하나님, 욥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는가? 자, 27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다. 아멘. 이게 지금 어떤 내용, 누구에 관한 말이에요? 악인에 관한 말이에요. 악인들에게 지금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고 쏘신다는 거 뭐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가 그 손에서 피하여 하려도 못할 것이다는 거 뭐예요? 반드시 죽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다 죄인이라니까요. 누가 특별하게 더 죄인이 어디 있어요? 다 이 죄나 저 죄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죄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내가 굳이 우기고 그 길로 간다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 너 나 팔 거잖아 하고 떡을 줘도 어때? 그걸 받고 모른 척하고 나가잖아요. 뭐 하려고? 예수님 팔아 넘기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에 잡혀서 자기가 고집 부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권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단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그 마귀의 종에서 못 벗어나면 어쩐다? 못 깨달아. 그렇게 아주 그 밑에다 코 밑에다 갖다 주어도 그 손에다가 떡을 줘가면서 초를 찍어다가 주는 사람이 나를 팔자다. 그러면 뭐요? 네가 팔려고 하는 거 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 얼마나 무섭냐고. 그런데도 어째요? 모른 척하잖아요. 모른 척하고 하러 가잖아요. 욥이 아는 하나님은 어쩐다? 죄인을 악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살로 쏜다 그 말이 쏘신다는 것은 화살로 쏘아서 죽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손에서 피하려 해도 못 피할 거다. 왜? 끝까지 쫓아가서 처리할 거라는 거죠. 욥이 아는 하나님은 그 말이 그분이 30장 21절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자 30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권고케 하시매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내 주를 늘어지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기만 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뭐하게? 바람 위에 들어 얹어 굴려가게 바람 위에 들어서 바람 위에다 얹어가지고 날아가 버리게 만드시다.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뭘 알아?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뭐하시는 하나님? 잔혹하게 하시는 하나님,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는 하나님, 나를 죽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이라는 것이 뭐예요? 저 음부로 끌어가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그러죠. 자, 욥이 아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그래서 이 욥에 대한 욥의 교만과 그 자기의 결박을 주장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자기는 당연히 벌받을 짓을 한 개도 안 했다고, 하나님은 나를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권고케 하시는 분이고 내게 잔혹케 하시는 분이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죽게 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욥에게 너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 하고 지금 지적을 하죠. 어디에서? 33장. 자, 33장의 9절부터. 자, 지금 말을 듣다 보니까 욥의 마음이 어때요?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통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이 말하기까지 어땠어요? 18절, 32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말이 가득하고 32장 18절 19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것 같구나. 20절 내가 말을 바라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아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이런 분을 알고 욥은 말하는 것이 어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더니 완전히 한마디로 해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속이 터져서 어때?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곧 터지게 될 것 같이 아주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여니까 내 혀가 입에서 동한단 말이 뭐야? 그냥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말이 저절로 나와. 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네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욥 지금 네가 말하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지금. 그 나를 대적으로 여기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지금 너 말하는데 까불지 말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너보다 크셔. 사람보다 크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까불지 마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서 1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지금 누구의 상황이에요? 욥의 상황이죠. 자, 23절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어떤다?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던다는 건 뭐예요? 지금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신다. 행할 일을.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건져주시는 거예요. 대속물을 얻었다는 누구의 대속물이? 예수 그리스도.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네 죄값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대속물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겠다? 25절부터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로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뭐 할 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멘.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고 뭐 할 때? 자, 34장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34장 31절 32절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아멘. 이게 엘리후가 아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욥이 아는 하나님은 어째? 자기를 잔혹하게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고 나를 죽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의로운데 나의 의를 알아주지 않고 칭찬은 못 해줄 망정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죽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시고 보기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리를 쳤다면 엘리후가 아는 하나님은 어때요? 그 시점에서 내가 이 징계를 받았사오니 이 지금 현실이잖아.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그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33장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30절까지를 통하여서 생명으로 이끄신 30절에 29, 30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냥 우리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아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뭐 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아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셔서 생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34장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악을 행하지 않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불의를 행치 않는 분이야. 각각의 자기의 일을 따라서 보응하셔서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이요 우리가 의로운 것이요.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누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의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고 하나님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둬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모든 말씀이 진리이시고 모든 행하시는 일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임에다가 놓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상황을 볼 때 누가 틀렸다는 이야기,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근데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네. 몰라서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뭔지를. 네. 일단 뭐하고? 회개하고. 네.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징계를 받았으면 먼저 이 31절 34장 31절 하나님께 뭐래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죄가 뭔지를 아직 모릅니다. 그걸 말하라 이거예요. 그걸 회개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일단 징계가 임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니까 그 인정해라 이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 징계가 임했다는 것이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왜? 모르면 또 짓죠.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다시 안 짓기 위해서 그 죄를.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옵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다시는 그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서 살려달라고만 하지 이 기도는 안 하잖아요. 왜 내가 틀렸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우리 교회 1등 집사, 1등 장로, 1등 권사인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런다죠. 하나님 손이지 내 손이냐고 막 이런다죠. 자, 하나님 손이지 내 손이냐고 그런 사람에게 엘리후가 아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자, 35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 저도 이 착각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네 저기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교회에서 그때 우리 동네에서 살다가 기도원으로 보따리 싸갖고 그야말로 도망가듯이 그렇게 들어가갖고 있으면서 나는 내가 염려되는 거 뭐였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까? 내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까봐 나는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때 내가 이 시점에서 놓아버리면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면 내가 이 지역에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냐. 아니 천만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딱 맞아.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어. 나중에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살던 우리 교회 성도가 집사님들이 왔어요. 기도원에 나 보러 온다고 왔어. 동네 사람들이 내 욕 안 해? 아니 아무도 말 안 해. 그러니까 뭐요? 내 착각이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정말 죄를 지었다면 모르지만 정말 죄를 지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겠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한들 하나님께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시는데 단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뜻을 품게 하시고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일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일하셔서 이루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시편 23편 두 군데 봅니다. 시편 23편 다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가 나를 어디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주 평화로운 장면인데 3절에는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건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는 거예요? 죽게 된 형편에 있다는 거예요. 죽게 될 형편에 있을 때 내 뭐를 소생시키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영적인 것부터 하나님께서는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뭐 풍요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실제적인 거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16절까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한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한, 거기서부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디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해야 된다? 14절에 지금 다 복합적인 거예요. 모든 일에 뭐 해야 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누구하고도 시비 걸지 말고 누구의 원망도 받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으로? 우리의 흠이 없고 순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무엇으로 나타난다? 빛으로 나타난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그 삶이 이 땅의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 우리의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어떤 분?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 좋은 것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 생명 주시는 거. 성령을 왜 주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으로 가는 삶을 살게 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러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최종 목적이 어디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뭐를?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영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영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영적 비밀을 알고 우리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얻는 길로 나아가며 그 삶을 통해서 이 땅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후가 믿는 하나님, 엘리후가 아는 하나님과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사상 속에서 뭘 제해야 돼요? 뭐를 없애야 돼? 우리의 뿌리 깊은 인과응보적인 생각, 인과응보적인 생각. 누가 좀만 어려움 당하면 그저 신앙생활 잘못해갖고 저런다, 하나님 잘못 섬겨서 저런다 그러고, 누가 뭐 잘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뭐해서 그런다 그러고, 하나님 잘 섬겨서 그런다 그러고. 아니란 말이에요. 겉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 징계 받은 것이 내 죄로 인한 것을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내가 그런 힘든 일을 당할 때 먼저 뭐부터 인정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지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더 깊은 단계로, 더 하나님과 친밀한 단계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생명을 취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